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출애굽기 제4장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보냈사옵고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으며 쉴 수 있었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를 대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에서 살지 못했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족한 강국 가운데 감사를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2, 3주가 이제 설교가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좀 인터넷 설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전 설치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뭐 난립니다. 부정선거가 이제 터져가지고 선거 부정이 터져서 난린데, 제가 얘기하는 부정선거는요, 말 그대로 정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선거였다는 거예요. 비리가 수많이 있었고, 개표 결과도 엉망이고, 그 개표 결과 저희 공문을 갖다 보니까 뭐 엉뚱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틀리고, 그게 엉망이지 뭐예요. 그래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이 부분은 재선거를 갖다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책임을 지는 인간이 없네요. 없어요. 뭐 이재명한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만, 욕을 하면 이제 잡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펼치고는 있는데요. 그런 거 두려울 것 같았으면 일장기를 걸었겠습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해요. 유튜버들을 갖다가 허위 사실을 처벌을 하겠다 하는데, 허위 사실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 선관위 직원들, 일개 직원들 묶어놓는다고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비리를 헤쳐먹었을 텐데요. 노태학이 배우자하고 동반해갖고 여행을 갔다고 하죠. 코타키나블루인가? 거기도 가고, 어디에요? 칸쿤도 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얼핏.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른 보도들 보시면서 참 많이 탄식들 하실 것 같은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복잡하고 세상 같지도 않은, 정권 같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한 얘기를 길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요. 자, 지난 시간에서 보셨으면 이 모세 선지자님이 신하님의 모습은 아예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이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사람을 갖다 돌로 쳐 죽여버리고서 사람이 볼 것이 두려워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심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야, 사람만 안 보면 되지.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나이가 이제 들고 들었는데 8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의심을 해요. 첫 번째 무슨 의심이었어요?
누구십니까? 근데 아버지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거룩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신기해서 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러한 신앙의 면모는 아예 없었는데 오늘 정점을 찍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실게요. 우리 출애굽기 제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 제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는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는 걸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오실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불가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 선지자를 믿는 마음마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뱀이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악의 존재였습니다. 그죠? 자, 그 악마죠. 아버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들이 안 믿으면 그들이 선의의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그 손아귀에 있다고. 그 악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계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뱀이 되는 거를 보고서 신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해버렸어요. 어이구, 씨. 엊그저께 비 오는 날, 이제 별장 있잖아요. 그 마당에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왔는데, 구렁인가 봐. 이게 꽃뱀인지 구렁인지 이만해요. 이만한데.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TV로 보고 할 때는 참 뱀 뭐 안 무섭다고 그랬는데, 무섭지는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영화인가 꿈인가 싶어가지고. 소방관들 와갖고서 한다는 얘기가 백반노래예요. 못 찾는다고. 어쨌든 그 뱀을 보고 피했어요. 여기서 무슨 포인트가 있어요? 악을 보고서 피했다고요.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감탄을 해야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뱀이 나를 물어 죽이지를 못할 걸 아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라. 그 꼬리를 잡아봐라. 그래서 잡았어요.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기서 키포인트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즉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것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끝난 거라고. 이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친히 증표로서 보여주셨고 내 손에 있는 나뭇가지 지팡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어. 눈치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눈치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손을 품에다 한번 넣어봐라. 여기다 넣어봐라. 그게 꺼냈어요. 눈 다치는 게 젊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문둥병, 나병이 생기면요, 이게 하얀해집니다. 하얀해져요. 하얀해져가지고 그 각질처럼 이렇게 쭉 일어나거든요. 그냥 진짜 하얀해요. 그냥 손 자체가. 좀비가 아마 그거를 형상화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질병마저도 아버지의 손에 계시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저주받았다는 얘기니까 그 저주마저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7절,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로 또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두 번째, 손이 나병이 생겼다,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멀쩡해진 거. 자,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믿지 아니하더라도 네 손에 나병이 없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믿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십니다. 질병마저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네가 보여준다면 그것만큼은 믿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 그들이 주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그것도 믿지 아니하며 나일강에서 물을 떠와봐라. 그 물을 바닥에서 뿌리는 순간 그것이 피가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개 모세라는 자를, 그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를 설득을 하고 계세요. 충분히 더 능력이 있고요. 충분히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만한 자격이 될 자들이 넘치고 넘칠 텐데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친히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아끼시는 게 안 보입니까? 아버지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자녀를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왜 감히 아버지께 대드는 자를 설득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다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설득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 새끼는 척 못돼가지고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내 말 안 믿으면 어떡해. 내가 만났다는 거 안 믿을 거예요. 이 정도 뭐 뱀 정도 된 거 가지고 에이 문둥병 안에 손에 생긴 거 가지고. 근데 그를 설득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설득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갈 때마다 그러지 마라.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우뚝 설 때마다 더 큰 강복 속에서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어서 보실까요? 참 10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멘. 저는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나이다.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의심을 해요. 이제는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됐잖아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끝났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핑계를 대요? 저 원래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말 잘 못해요. 근데 지금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도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이해되셨어요? 안 믿는 거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이적과 기사가 다 있었는데도 그래도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아이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시나 봅니다. 모세 선지자님 뭐죠? 처음부터 무슨 훌륭하다는 개. 아휴. 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말하는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눈을 보게 하였느냐? 맹인이나 병원이나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만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다시 보세요. 정확하게.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저주 맞았다고 그래서 장애가.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고 네가 말을 잘하게 하는 자가 누구고 네가 말을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자, 12절 말씀. 명령을 이제 다시 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네가 어떤 판단을 할지 내가 지켜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 아버지께서요, 그 친히 그 작은 인간의 곁에 쓰셔서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점을 찍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불복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안 간대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갈래요. 이때까지의 모세 선지자님은요, 좀 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천하의 개새끼예요. 천하의 쓰레기입니다.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 보여주심을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불순종입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따위로 된 거예요. 자, 왕자로 태어났어요. 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믿는 집안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죠. 양이나 치는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부르셨는데 그거에 불순종을 계속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따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가 너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점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뭔 말씀이에요? 이런 구절 처음 보셨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정점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설득하시다가 화도 내셨다가 하시다가,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십니다. 야! 그냥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형인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줄게. 끝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복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죄를 나중에 어떻게 받습니까? 이 돌을 갖다가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지 열받는다 막 기급해.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 전에. 죽을 때 후회를 과연 했을까? 했겠죠. 그 여기서 보실 거는요, 모세 선지자님을 욕하라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작은 자를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붙드신다고요. 네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리라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될 것이고 얼마나 거룩할 것이고 얼마나 풍요로울 것이고 얼마나 강복 속에서 은혜를 누리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고 길을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이 작은 자를 위해 베푸시고 이 작은 자를 위해 이적과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요.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았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네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강복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나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hum숭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높으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오며 이 거룩한 제사를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를 지켜 주시옵고 이 날을 지키시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윤석열 형제와 김건희 자매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금 이 나라의 직무의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 억울함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드시어 주시옵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를 향한 기쁨만이 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오며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며 지혜와 명철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강복 속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묵도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